무언가 새롭게 시작할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낯선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처음 도전하는 그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설렘입니다. 설렘. 기대도 되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겪게 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설렘보다 두려움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일을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두려움보다 설렘이 더 크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하게 됩니다. 아주 힘차게 도전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운동을 처음 꾸준히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한 달 정도는 꾸준히 지속해서 한번 도전해 보리라. 제가 7, 8년 전에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어느 순간 내가 만보를 걸으리라 하고 이제 작정을 한 거죠. 운동을 지속하기로 하고 매일 빠짐없이 만보를 걷겠습니다 스스로 다짐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365일 중에 제가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340일 이상은 매일 만보를 제가 7년 8년째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무덤덤하게 남의 이야기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하는 한번 해보시면은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시간을 내고 마음을 쏟고 몸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그래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오시면요 여러분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코로나가 있으나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이 경건의 습관을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머리 숙여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1년, 2년, 5년, 10년 하는 건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십수년을 한결같이 봉사의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지속해서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한편으로요 경중을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그 새로운 곳, 살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가거나 내가 모태불교였는데 기독교 신앙으로 새로운 믿음을 소유하거나 하는 건요 이건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보통 마음으로는 할 수 없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터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익숙한 곳, 정든 땅, 고향을 떠나서 낯설고 물선 땅을 향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분은 평생 믿고 의지하던 걸 뒤로 하고 새로운 신앙을 가진다는 건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좀처럼 개종하는 것, 종교를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아브라함은요 이 선택, 이 어려운 선택, 이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이방신, 우상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모태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믿음을 가지고 모태 신앙으로 자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설고 물선 땅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 가운데는 부르심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요, 이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얻는 교훈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엔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은결아, 이리 와서 아빠 좀 도와줄래? 은찬아, 같이 식사할까? 여보, 우리 데이트할까요? 이렇게 부르잖아요. 부르면 부른 다음에 부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후회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과정이,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정든 고향을 떠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가 이방 신을 섬기던 그가 몇 날 며칠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 데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고민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뇌 가운데 아버지 데라에게 말하니까 아버지가 이 자신의 자녀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향해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근데 거기가 최종 종착지가 아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제법 오랜 시간 머물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 그곳에서 발목 잡히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요. 그런 중에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생명을 다한 이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세요.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요, 생략되어 있지만 그 떠나는 과정, 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향하는 그 땅을 향한 과정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뒤로하고 부르신 이를 따라 나서는 거예요. 게다가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삶의 지각 변동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은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에게 영향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러니까 모태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갈대아 우르에서 저들이 믿던 신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로운 땅을 향해 나아가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토록 어려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가 부른다고 흔쾌히 나섭니까? 그 부르는 일을 믿을만 해야지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불러도요, 내가 가기 싫으면,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갈 수가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떠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면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상 익숙하고 편한 걸 좋아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 여러분 세계 여행을 다녀오셔도 결국 내 집이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집이란, 고향이란 그런 곳입니다. 제가요, 우리 연세 지긋하신 권사님들 이제 댁에 신방을 가보면요, 이곳에서 거주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제가 이렇게 여쭈을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 중에 몇몇 분들은 목사님, 저 여기에서 40년 살았어요, 저 50년째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40년, 50년 동안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이사를 안 가셔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죽을 겁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권사님 계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 곳에 오랜 동안 머무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머님, 아버님, 저기 새로 생긴 아파트 있는데 제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어머님 그곳에 좀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노후를 좀 편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네, 새 아파트인데 좋은 곳인데 근데 안 가셔요. 난 여기가 좋아요. 고향이란 건요, 내가 머무는 곳, 익숙한 곳이란 그런 거예요. 떠나는 거요 쉽지 않아요.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건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군산이 나고 자란 고향인 분도 계시지만 제가 신방하면서 여쭤보거든요. 군산이 고향이세요? 열의 일곱 여덟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곳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곳에서 이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제 군산에 머물다가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가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머물고 떠나고 하는 이 과정은요, 다 여러 가지 삶의 이유와 사연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낯선 땅, 물선 땅으로 이곳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서 다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머문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이들과 행복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들과 여러분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를 부르신 이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을 때, 이것이 기초가 될 때에 풍파와 위험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유혹할 때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고 정든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앞으로 나의 모든 여정 속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때로 앞길이 캄캄하고 막막하고
어려워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남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순종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 얻는 교훈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소망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요, 삶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왔지만 이 땅은 물설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땅이었어요. 9절 10절을 우리 한번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받은 낯선 땅으로 가서 같은 약속을 받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나그네처럼 천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여 세우신 견고한 하늘의 도성을 바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정든 고향과 집을 떠나서 낯선 곳에 오니까 모든 게 어색한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엔요, 모든 것이 낯설어요. 전에 살던 집같이 편치 않습니다. 저도 군산에 이사 왔을 때 그랬거든요.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역시 지역 자체가 완전히 처음이다 보니까 군산 그 한 달 살기 하고 다시 서울로 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게 낯선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새롭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함께 그곳에 머물러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곳이 내가 머물 곳, 이제는 제2의 고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실 그 흉년이 들었을 때 잠깐 애굽에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군산에 내려올 때도 사실 이런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전까지 20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디든. 서울에도 있다가 대전에도 있다가 분당에도 있다가 때가 되면 그냥 이사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담임으로 와서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저를 쫓아내지 않는 이상 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서 머물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단을 하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서울이 고향이 아니라 군산이 제2의 고향이라고 마음을 먹고 내려와야지, 그러지 않고 여기 좀 있다가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야지 하면은 여기 내려오면 안 되죠. 그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보냄받은 그곳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지내는 내내 몸과 마음이 불편해요. 영 어색한 겁니다. 10년이 지나도요 적응을 못해요. 당장이라도 떠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처럼 마음을 정하지 못합니다.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은 딴 곳에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 볼까요? 회사에 매일 출근하는데 자꾸 다른 회사를 알아봐요. 학교에 다니면서 자꾸 다른 학교를 찾아본다고요. 학원에 비용을 지불하고 다니는데 이 학원이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다른 학원을 알아봐요. 왜 그렇죠? 여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음을 절대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지만 버티고 견디며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흔들릴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쉽게 넘어집니다.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막 뜨거워요. 막 열심으로 봉사해요. 그랬던 분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모든 것 딱 내려놓고 번아웃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어요. 왜요?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지 못하면 반짝 뜨거웠다가 확 사그라드는 거예요. 금방 인해 지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의 만나가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이 훗날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열심히 만들어낸 믿음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면 바치지 못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모난 부분들이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보석처럼 빛나기까지 좌충우돌한 시간이 있다고요.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시간이 있다고요. 끊임없는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깊어진 믿음을 가졌기에 이후에 훗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 생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 전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만 도와달라고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문질러 가지고 지니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 이렇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면 하나님 떠날 거예요, 뭐 이런 식의 요술램프 지니에게 빌듯이 내가 필요로 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을 다스리며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그 이해가 되겠어요? 그 납득이 되겠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여길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삭을 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 이런 주님과의 동행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자녀들이 많이 앉아 있어요, 그죠? 예.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지내면서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어려운 일, 곤고한 일, 때로는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장성했으면 가정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좀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는 자리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그 고뇌, 그 신앙에 대한 갈등, 씨름, 이걸 이렇게 나누면서요, 주님을 딱 붙잡는 그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 모습, 함께 손잡고 함께 부둥켜 안고 울면서 그 어려운 시간들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가 영원히 자녀 곁에 머물 수 없거든요. 언젠간 떠나야 돼요. 공간적으로도 떠나야 되고요, 언젠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이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우리 곁에서 보여주셨던 신앙의 원리, 그 본질, 그 핵심을 꽉 붙잡고 저들이 위기 가운데 처할 때, 저들이 신앙의 갈등 상황에 머물 때에 그 함께 몸부림쳤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 가신 믿음의 길, 우리 어머니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길, 나도 그 길 따라 걷겠습니다. 나도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